반갑습니다. 도반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법회 보기는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법회를 좀 더 쾌적하게 보시려면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앉으시고 천장이 바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찬바람 싫어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앉으시면 좀 더 법회를 편하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법회 전에 지난 5월 달에 교당에 있었던 여러 행사들을 영상으로 다 보셨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5월 달을 뒤돌아보고 또 온불교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여러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 이제 서소영 도반께서 작업을 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서소영 도반에게 좀 박수 좀 쳐주시죠. 자신의 신앙과 수행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영상에다 글귀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난 한 달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반주하는 시간을 줘서 감사드립니다. 교단에서 6월 달은 이제 추모의 달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나라에서도 이제 현충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6월 달은 이제 추원 보본의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교당에서도 6월 달을 그렇게 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라든지 그리고 조상님들 합동 특별 천도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6월 달 한 달을 추원 보본의 마음을 저희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기존의 종교를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의 종교를 혁신하고 창조한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변화에 가장 둔감하고 또 저항이 많은 것이 이제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전통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신념 체계가 정착이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종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교자만 2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세계 최대의 순교자의 나라, 순교자의 땅으로 이렇게 불리워졌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기존의 질서에 도전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조상 숭배를 극진했던 조선 사회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큰 도전이었고 그래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6.1 대제를 모셨는데 6월 1일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뿐만 아니라 역대 선조 및 일체 부모 그리고 모든 생령들을 합동으로 모시고 합동 향례를 모셔서 추원 보본의 예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계 향후가 한없는 세월의 길이 유전되기를 기원하는 합동 제사를 모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말씀드렸듯이 대종사님의 일생은 십상으로 통해본 대종사님의 일생은 과거 기존 종교의 창교자들을 비교했을 때 아주 특이한 그런 생이셨습니다. 그런 생을 바탕으로 해서 원불교는 새로운 종교를 주창을 하고 바로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원불교는 기존 종교를 혁신하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원기 11년에 신정의례를 발표를 하십니다. 신정의례를 발표하시는데 그 신정의례를 발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당시의 예법이 너무나 번거하여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구속을 주고 경제 방면에도 공연한 허비를 내어 사회의 발전에 장애가 있음을 개탄해서 신정의례를 발표한다 그러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특히 종손 집안의 가족들을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 종손 집안은 1년 내내 수없이 많은 제사를 지내면서 종부들이 고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것, 시간적인 것, 이런 많은 것들이 허비된 것을 말씀을 하신 건데, 이때 이 2월 달에 발표를 하시고 사기념 예법을 제정을 하시는데 공동 생일 기념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각개교인 우리 교단의 온불교 열린 날을 모든 교도들의 합동 생일날로 그렇게 함께 기리도록 하셨고, 우리나라에 많은 명절들이 있는데 그 명절을 함께 모아서 합동으로 명절을 지내도록 하셨고, 부모 이상 선대 모든 제사들을 한 날로 통합해서 합동 열반 기념제를 모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함께 그 새해를 맞이하도록 이 4가지 기념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정하시고 이때 절약된 금액으로 공익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각자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무조건 이대로 다 실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해 있는 이 내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부터 시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추모의 달을 맞이해서 예법 혁신을 중심이 하나인 공동 선조 기념 합동 제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의 열반 기념일에 당신만 추모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때 모든 조상들을 함께 모아서 열반 기념제를 모시게 하셨을까? 그 뜻을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실불공 실사구시를 실현하기 위한 대자대비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법이 너무 번거해서 생활에 구속이 되고 경제도 공연한 허비가 되고 사회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대종사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제사들이 이런 병폐가 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동 제사를 제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신정여법을 무조건 시행하라고 강조하지 않으시고 팔사님이 돌아가시자 이 팔사님을 당신이 구상했던 예법대로 상례를 절차서 열반제를 다 모셨고, 그리고 그 장례 절차를 다 마친 뒤에 대종사님이 열반하시자 대종사님의 뜻에 따라서 6월 1일을 모든 조상들의 합동 열반 기념일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유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명분과 원리주의에 집착을 하는 우리나라의 상례 제도를 대종사님께서는 실사구시라고 하는 사실불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혁신을 하고자 하셨다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손이라든지 과거에 보면은 제사 지내는 그 시간, 거기에 허비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만일 오늘날도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그렇게 지내야 한다면은 아마 많은 후손들이 불효자를 범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제사를 모신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상례 제도를 근간을 바꾸는 합동 제사를 주장하신 대종사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것을 가장 큰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합동 제사를 통해서 정신은 살리고 제도는 현실에 맞게 바꾸자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합동 제사를 모시게 했던 것은 불연을 맺게 해주기 위한 대자대비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천도제를 지내는 목적은 불연을 맺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러셨습니다. 정법 회상에 인연을 맺으면은 천도받기가 쉬움으로 불연을 맺어서 완전한 천도의 길을 열고 완전한 영생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 천도제를 합동 열반 기념제를 모신다 이런 말씀인데, 이대 종법사였던 정산종사님 정토님이 중타원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열반하시자 그 종법사님께 대산종사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숙세의 불연으로 정산종사와 대종사님과 인연을 깊게 맺어서 초창기 이 교단에 들어와서 초지일과는 신성으로 함께 하셨다. 명문가인 송씨 집안에 들어와서 정산종사의 그 큰 뜻을 알아보시고 그 마음과 그 뜻을 함께해서 구천에 사무치는 신성으로 기쁘게 일생을 살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밭일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양방집 규수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하나 먹으나 굶으나 가나오나 오직 대도의 상을 만드는 그 기쁨으로 일생을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산종사 집안은 성주의 아주 명문가죠. 이분이 전라도로 오셨고 그 집안이 다 전라도로 땅으로 다 오셨죠. 그리고 친척까지 오셨는데 그 초창기 오셔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의 인연이 있어서 대종사님과 수급의 인연으로 오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인이 정산종사께 여쭙기를 영가에게 즉 치제, 천도제나 열반 기념제를 지내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답하시기를 인연이 없던 영가에게는 불연을 맺어줌이 되고 신심이 있던 영가에게는 서원을 굳혀줌이 되며 공부가 깊은 영가에게는 특별히 필요 없으나 대중과의 법연에 또한 도움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영생을 법연으로 함께해서 대종사님의 제삿날 합동으로 이렇게 제사를 받게 해서 불연을 깊게 맺게 하신 뜻이 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불법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부처님 인연불은 각자 사람들마다 자기가 지은 업이 있고 이 업을 소멸하는 방법은 부처님의 유력을 빌려서 이제 업을 소멸한다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와 공덕을 통해서 타고난 자기가 지은 업장을 멸도하는 것이다. 전생, 현생, 내생을 통해서 우리는 3세를 윤회하면서 다 자기의 전생 인연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전생의 인연부를 업장의 굴을 끊는 방법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호하심으로 업장을 녹여내고 대징급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인연의 끈을, 중생들이 지었던 업장의 인연의 끈을 부처님 인연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로 불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음조와 은덕을 부처님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열반 기념제를 모시고 천도제를 지내는 목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식들과 인연을 맺어서 세세생생에 불연을 맺어서 오고 가는 우리 윤회의 삶 속에서 늘 부처님의 가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합동 열반제를 모시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영가들을 천도시키기 위한 대자 대비십니다. 대종사님 당대의 제자 중에 박재봉이라는 재산 박재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학문을 하셨고 일찍 기독교를 접해서 기독교 신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교리 중 이해가 안 돼서 늘 내적으로 갈등을 겪던 부분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신학문을 배운 과학 교육을 받은 이불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모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복을 다 책임진다고 관장한다는 것에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본인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을 본인이 이제 갈등을 겪고 회의를 가지고 있다가 일산 이재철 선지님을 만나서 원기 21년에 원불교에 귀의를 하셨고, 공부를 하시다가 이분이 출가까지 단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격이 청렴결벽하고 겸손해서 대종사님이 꼭 청학과 같다 이렇게 칭송을 하셨고, 아주 음성이 좋으셔서 이분이 독경을 하면은 저절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칭송을 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총부와 영산에서 후진 양성도 하셨고 용신과 서울교당에서 교화도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대종사님께 여쭙기를 77천도제나 열반 기념의 제식을 올리는 것이 그 영에 대해서 어떠한 이익이 있나이까? 천도제를 지내면 어떤 이익이 있고 열반 기념제를 지내면은 그 열반 기념제가 그 영가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에는 묘하게 서로 응하는 이치가 있나니 사람이 땅에 곡식을 심고 비료를 주면 땅도 무정한 것이요 곡식도 무정한 것이지만은 또한 비료도 무정한 것이지만 그 곡물의 효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무정한 곡식이지만 곡식도 그러하거든 최령한 인간이 사령한 사람이 어찌 그 정성에 감흥이 없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사람이 돌아간 영을 위하여 일심으로 신고도 올리고 축원도 하고 헌공도 하고 선지식의 설법도 한즉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기운과 기운이 서로 응하여 바로 천도를 받을 수 있고, 설사 악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차차 진급되는 수가 있으며, 또는 전생에 많은 빚을 지고 갔을지라도 헌금금을 잘 활용하여 영유의 이름으로 공중사모하여 주면 그 빚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빚이 없는 사람은 무영한 가운데 복이 쌓이기도 하나니, 이 감흥되는 이치를 다시 말하자면 정기와 정기가 서로 통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6.1 대제, 명절 대제에 전국에 있는 모든 원불교 교도들이 합동으로 천도제를 모시고 열반 기념제를 모시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원력이 또한 영가들을 천도하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산종사께서 이제 천도의 기묘한 요건은 첫째는 정법의 힘이고, 둘째는 그 천도제를 주관하는 법사의 힘이고, 세 번째는 그 참여한 대중의 정성력에 의해서 바로 천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천도 요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도를 하게 되면은 이고 등락해 하며 영가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지약 수선케 하며 모든 악업을 멸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도 몽상이 되지 않는 전미개호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 아무리 자신이 천도를 받고 싶어 해도 자신을 천도시켜줄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천도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합동 제사를 통해서 세세생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도의 기회를 은혜를 입도록 대종사님께서 대자대비심을 베푸신 것이다. 정산종사께서는 천도의 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 불연을 맺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 회상 인연이 없으면 천도받기가 어려우므로 먼저 불연을 맺어야 천도가 되고, 또한 둘째는 믿음을 세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력신과 타력신을 아울러 갖춰야 우리가 결함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셋째는 깨달음이다.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떳떳한 길을 걸을 수가 있고, 넷째는 공덕을 많이 쌓음이다. 정신, 육신, 물질로 공을 많이 쌓아야 그것이 나에게 다 복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째는 일심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일심이 청정해져야 오고 가는데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생사거래도 자유활발하여 세세생생 끊임없는 천도를 얻게 된다. 그래서 합동 열반 기념대는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로 하여금 세세생생 천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실제 이제 윤회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이 열반 기념대를 제사를 잘 모시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길도 되기자 하고 또한 후손들을 위한 길도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그의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종사님은 미래의 상례 제도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 대자 대비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례식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죠. 하나는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의 이별이죠. 함께 일생을 살았던 가족과 이별하는 것이 장례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작별입니다. 내가 함께 있던 세상의 친구들, 세상과 작별하는 것이 바로 장례식인데, 며칠 전에 대중의 애도 속에 장례를 치른 분이 계시죠. LG의 구본모 회장님입니다. 가족장으로 겸손하게 장례 절차를 밟았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생전에 본인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자신의 유해를 곤지암 부근의 나무 밑에 수목장을 하셨는데, 평소에 이제 국토가 잠식되고 있는 이 나라에 나는 죽으면 화장을 하겠다고 늘 밝히셨고, 자신의 아우를 딴 생태 수목은 화담의 숲에 묻히셨다고 합니다. LG 상록재단을 만들어서 자연 환경과 생태 보존에 대한 공익 재단으로 장묘 문화 개선에 활동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신문에서 보았고, 그 발인식에 참여했던 한 전 장관은 자신이 수많은 재벌가의 장례식에 가봤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수목장을 지내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그렇게 소회를 밝힌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이 이제 전 그 SK 회장이셨던 최종현 회장님을 생각할 수 있죠. 한국 장묘 문화에서는 이분이 한국 장묘 문화의 한 획을 그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1998년 폐암으로 떠나시면서 화장 시설을 지어서 사회에 기부하라 유언을 남기셔서 2010년에 화장장을 지어서 세종시에 기증한 화장장이 있죠. 저도 한번 거기 다녀왔는데요. 이분의 화장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고, 지금은 10 중에 8명 이상은 다 화장을 하는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업인 최초로 수배 명예전당에 오르신 분인데요. 한국의 묘지 조성이 지금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화장을 하고 납골당으로 모시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대세인데, 이 대세가 금방 어느 날 변해서 지금 이제 납골을 하지 않고 산골을 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죠. 산골은 해양장과 수목장과 그냥 산골이라고는 세 가지 형태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무들은 법타원 김이현 종사님이 열반하시면서 먼저 산골을 하셔서 요즘에는 교무들도 전부 묘지를 쓰지 않고 산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지가 묘지 제도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열반 제사도 많이 급격히 변화된다고 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안에서 3년상을 지내는 것을 보았고 3대 제사를 기본으로 제사하는 걸 지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종교를 떠나서 보통 열반하시면 49일 만에 3일 만에 출산을 하시고 49일 만에 다 거의 탈북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49일 만에 거의 탈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출산과 함께 그냥 그걸로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49일을 지낸 사람도 있고 매년 열반 기념전을 모시기도 하는데 요즘에 유교식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집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이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의 확산과 젊은 세대들이 이제 과거의 기성세대들과 달라서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납골당도 없고 묘지도 없고 산고를 다 해버리면은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떻게 변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제가 이제 그 읽었던 책 속에 보면은 주로 이제 구명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이제 그분 글을 가끔 보는데 40대 남성이 이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윤적은 자기 형님이 큰 형님인데 큰 형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종교 때문에 제사를 거부를 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집에 이런저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우환이 끝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기 마음에 늘 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형님은 저는 제사를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형님이 거절을 해서 제사를 저는 장자도 아니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연계를 보는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더라 영가가. 그러면서 이제 너는 그 작은 아들한테 말하기를 너는 네 형이 아니면 너는 내 자식 아니냐. 누가 제사를 지내면 됐지 꼭 큰 형만 지내야 하느냐. 그러니 형이 못하면 너라도 제사를 너 혼자라도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혼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제사를 작은 아들이 혼자 제사를 지내고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집안의 우환들이 어느 순간 없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그 황희정승이 그 제사에 대한 이런 말씀을 예화를 남겼어요. 황희정승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 제삿날에 집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낼 수 없겠죠. 새끼가 낳았으니 제사 지내면 안 되겠죠. 우리 육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집안에 아기를 낳는다든지 뭐 결혼식이 있다면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제사를 안 지낼 생각으로 이제 상담을 황희정승에게 얘기하니까 그야 지낼 수 없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내일 아버지 제사는 지내야겠지요. 본인은 이제 지내고 싶은 마음인데 그 제사를 안 지내는 그런 풍습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황희정승이 물론 모셔야지. 또 이렇게 이제 서로 상반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부인이 물어보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내라고 어떤 사람은 지내지 말라고 그러냐. 똑같이 지금 짐승이 났는데 그러니까 황희정승 얘기를 소나 돼지를 낳는 것보다 제사가 더 중요한 것인데 제사를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지내지 말라고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황희정승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사는 어떤 형식보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을 기리는 것이도 되지만은 불경의 말씀에 보면은 제사는 열방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은 그 공덕이 영가에게는 6분의 7분의 1이 가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7분의 6이 간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불생불멸의 이치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왜 그 공덕이 후손들에게 간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모시는 제사지만 그것이 대대 손손 후손들과 그 공덕이 같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장례 제도를 과거 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과거의 모든 제사 문화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신 거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중앙일보 신문 하단에 보니까 불교 자비사에서 광고를 냈어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현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스트레스성 질환들, 사회 문제들, 그 문제들이 다 영가들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제 쭉 나열을 해놨어요. 나열을 해놨던데, 우리가 이제 그 불생불멸이나 인과 이치를 정확히 알고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너무 미신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써 뿌리 없는 후손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홀로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더욱더 문제가 많아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적으로 보면은 불생물멸과 인과보호이치라고 하는 그 진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합동으로 대종사님께서 모시게 하셨던 이 뜻을 우리가 잘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서구화되고 핵과저가 되는 이 시대에 제사의 문화는 인과보호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이치를 그 진리를 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겁을 통해서 해탈 천도를 얻고 복족족 해족족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합동으로 열반 기념제를 제시게 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셔요. 대종사님 예법 정신대로 한다면은 열반 기념제를 별도로 지내지 않고 6일 대제와 명절 대제만 되는 것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합동으로 다 모시는데 별도로 또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개별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합동 열반 기념제를 지내기로 결단을 내려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 아마 다른 분도 같은 생각도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에 대한 조그마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교화단에는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예법 혁신을 하셨고 상례 제도를 이렇게 쭉 밝혀주셨는데 원불교 상례 제도를 같이 한번 공부하시고 원불교 상례 제도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 정착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같이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인과보호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을 통해서 윤회하면서 이 생이 이루어지고 내 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하옥교회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의 근본이 되는 조상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감사하면서 추원법원의 정성을 바치고 있사옵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자신의 열반 기념일에 자신만을 받들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조상들을 함께 추원법원의 정성을 바치도록 열반 합동을 기념절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 뜻은 실사구시의 사실불공의 의미를 살려내고 진리적 불공을 통해서 영겁을 완전한 해탈 천도의 길로 인도해 주심이었고, 또한 불연을 맺게 하고 또한 천도를 받게 하시고, 또한 미래 세상에 우리 후손들에게 늘 조상들과 맥을 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믿사옵나이다. 하옥교회 저희들을 열반 기념제의 뜻을 바로 알아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짐하오니 법신볼 사안이시여 저희들에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